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은 굉장히 사도 바울이 매섭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혼내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 고린도 전서의 이름을 하나 붙여보자면 신약 성경의 문제야 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안성의 문제야 이 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 보았을 때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우리 공동체의 모습과 좀 흡사하다고 이제 느껴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떤 점이냐면요. 바로 영적으로 비만해지고 있다는 점. 바로 그 부분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겉모습에 변화가 없어도 사실 본질이 변화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말도 너무 잘하고 은사도 활성화되어지는 것 같고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신앙의 행위를 보고 흉내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거의 없겠죠. 개인의 변화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진리를 들었고 영적인 어떤 지식으로 언변이 있는 것 같지만 내면 세계에 변화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비만이 되어져 가는 중은 아닌지, 우리 가운데 진리를 온전히 먹고 영양분을 취하고 있지 못하지는 않는지 점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고린도전서는 교회론에 굉장히 강력한 책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6장 19절에서 교회를 이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의 본질을 알게 하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이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보면요. AD 49년부터 52년경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2차 전도 여행의 그 기간 중에서 1년 반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반을 사역한 것을 제외하면은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두 번째로 가장 오랜 기간 사도 바울이 사역한 곳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만 사역을 했어요. 3주만. 그런데 사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 1년 반을 사역하고 온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대와는 좀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되었죠. 고린도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볼 것인데 고린도 도시의 특징은 먼저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행정 중심지. 그리고 동시에 상업 중심 도시였어요. 여기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이제 겐그레아 항구가 있고 서쪽에는 레기움 항구가 있어서 스페인, 소아시아, 페니키아, 이집트 같은 그러한 여러 나라의 많은 상품들이 이제 유통되어지는 그런 이제 핫플레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기는 교통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영향이 늘 그렇듯이 좀 이방 종교와 또 이방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지금 약간 호주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방 문화에 굉장히 열려 있고 오픈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지방은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고린도화하다라는 말이 있었대요. 고린도화하다. 내가 널 고린도화 해버릴 거야.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적으로 타락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성적으로 물러나니까 우리 같이 너를 물들여 버리겠다 이런 어떤 슬랭 같은 단어라고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들이 유행할 만큼
그리고 많은 신전에서 많은 여사제들이 뭐 종교 매춘을 행했던 그런 어떤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역의 배경이고, 그래도 또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배경입니다. 네, 힘드셨죠? 네. 네, 지금부터 이제 말씀으로 좀 재미있고 신나고 가슴 뛰는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인사말입니다. 저희가 함께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준비가 안 되었나요? 네, 그러면은 성경을 찾으셔서 말씀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아멘. 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뜻은 사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막 계속해서 뜻을 강조했는데, 이런 어떤 고린도라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척박한 땅 가운데 하나님이 1년 반이라는 사역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타락한 곳이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교회가 있는 그 도시는, 그 장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악하건, 그래서 얼마나 악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건 상관없이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들이 교회로 세워졌다면 그들은 에베소 교회와 같이 그 지역 가운데 엄청난 능력을 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임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 교회가 처한 곳이 어디이든 그들은 거룩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반드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성도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교인의 어떤 일부만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모든 교인들은 전부 다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면 반드시 모두가 성도인 것입니다. 머리가 거룩한데 몸이 거룩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내가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머리만 감고 몸은 안 닦고 나오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성도, 교회의 이 가장 작은 단위인 성도는 무조건적으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수신자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입니다. 성도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성도가 되고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기본 단위가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진지하고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저희가 교회에 처음 딱 오면은 어떤 직분을 받기 전에 이제 뭐라고 부르나요? 성도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성도의 개념과 초대교회에서 말씀했던 초대교회에서 인정했던 성도의 그 무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제자가 되는 것이 정상이며 일반적인 것입니다. 제자가 아닌 것이 특별한 경우이고 성도가 아닌 것이 특별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감사의 이유가 쭉 적혀져 있는데요. 이제 4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아멘. 네, 4절부터 7절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를 이제 쭉 기록해 내온 내용인데요. 뒷부분에서 사실 이 앞서 감사한 이 내용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주석들을 보면은 이 부분은 감사가 아니라 조롱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기록을 하는데 사실은 조롱은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에는 고린도 교회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그 풍성함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풍성함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독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은혜가 고갈되었기 때문이죠.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정체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교만함이 오고요. 탐욕이 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그것들을 은혜로 받았다면 그것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은혜를 망각하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소유한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정체하게 되고 정체의 결과들이 나오게 되겠죠. 저희가 금요기도회 때 서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탐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희 하라 목사님과 제가 이제 풍족하게 로이와 로아를 이제 키우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뭐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이렇게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저기 청년들이 참 우리 로이 로아를 데리고 집사님들이랑 너무 사랑하셔서 데리고 이제 편의점을 많이 이제 데리고 가는데 어느 날 홍안이 로아를 데리고 편의점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아가 오빠 생각이 났는지 오빠 거를 같이 산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오빠한테 기쁜 마음으로 자 선물이야 하고 오빠한테 이제 뭐 깎아인가 뭔가를 줬어요. 근데 갑자기 로이가 거기서 눈이 뒤집히더니 내가 원하는 걸로 살 거야 이러더니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왜 지금 누구랑 갔다 온 거야? 왜 나랑 안 간 거야? 나는 왜 안 간 거야? 막 이렇게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막 걷잡을 수 없는 그 로이의 그 뭐 이렇게 그라데이션 없는 그냥 급발진 분노 여러분들 아시죠? 얘가 막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대화가 되도록 달래고 이제 가는 길에 저희가 이렇게 막 가르쳤어요. 로이야, 선물은 네가 고르는 게 아니야. 로아가 편의점 가서 로이 거 안 사올 수도 있잖아. 안 사올 수도 있는데 사왔으면 넌 그냥 무조건 고맙게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얘가 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간 거지? 왜 나는 가서 고를 수가 없었던 거지? 왜 얘는 내가 원하는 걸 안 사온 거지? 내가 갔어야 됐는데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날 이제 집에 가서 하라 목사님한테 된통 혼났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은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날이 아닌데 로이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럼 로이가 막 화를 내요. 호의를 베풀면 저희는 어떻게 어머 감사해요 이러잖아요. 근데 로이는
로이는 땀이 나네요. 로이는 화를 막 내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하고 이거 누가 원하는 건데? 이거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럼 너 먹지 마. 이러면 아니 먹을 거야. 이러면서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무의미한 대화와 그냥 그런 어떤 것들로 흘러가는데 제가 어느 날 로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나는 참 엄마가 옛날에 뭐 해주시면 감사하다 그랬는데 얘가 안 가르쳐서 그런다. 가르쳤는데 이상하다. 도대체 세대가 악한가? 이러면서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이 로이의 행동에 제가 너무 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로이의 이런 어떤 극도의 할 말 없는 행동들이 계속되어지는 그 어떤 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유한 게 없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도 로이랑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목사님께서 금요기도회 때 내가 모르는 탐욕의 영역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제가 모르는 저의 탐욕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것은 탐욕, 욕심을 내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빛으로 비추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주인 삼고 있었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살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로이를 보면서 막 어이도 없고 황당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만을 품고 끊임없이 무언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사실 로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가진 것들은 반드시 독이 됩니다. 로이가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건 로이에게 너무나도 큰 상이에요. 왜냐하면 먹을 수가 없었던 사탕인데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먹을 수가 없는 멘토스였는데 갖게 되었잖아요. 너무나 값없는 은혜였어요. 그런데 은혜 없이 이것들을 가지니까 로이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어떤 영적인 어떤 수많은 진리들이 독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어떤 교만함을 갖게 되고 탐욕스러워지며 점점 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정말 공동체를 위해 사랑하고 우리에게 받은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고백하며 공동체 가운데 흘리고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어진 이 풍성함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풍성함은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결핍의 상태를 우리가 뭔가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위기는 너무너무 풍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어떤 수많은 영적인 위기도 영적인 어떤 지식의 풍성함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진리 체계조차 뭔가 이 진리 때문에 생명을 드리는 이런 헌신이 없으면 이것은 자기화되어지고 영적 교만함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은혜와 함께 있지 않으면 교회의 풍성함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박국이 말했던 것과 같이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는 자, 판단 기준이 자신이고 자기 가진 것으로 신을 삼는 자가 악인이며 모든 것을 자기화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비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능력으로 붙잡고 있는 이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 자신 한 사람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진리로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타락한 진리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것들이 쌓여서 영적인 비만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타락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자기화되는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바꿔서 나에게 맞게 바꿔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자신의 틀 속에 가두어서 바알로 만들어버리고 우상으로 숭배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화해서 우상화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달, 나무, 해, 동물들 이러한 어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령 충만하실 때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가지를 보면서 또는 부서지는 햇살을 보면서 또는 뭔가 지저귀는 새들을 보면서 좀 굉장히 감수성 있죠? 지저귀는 새들의 어떤 새소리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잖아요. 이것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시죠? 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들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 느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는 그들의 소리에는 불평도 없고요. 불만도 없고요. 대적도 없어요. 그저 그냥 지으신 이를 온전히 경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하에 이제 젖을 떼지 않은 암소가 언약궤를 싣고 이제 송아지를 두고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쭉 향했습니다. 동물에게 그 모성애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에게조차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흙으로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만든 인간만이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의 말씀마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마저도 자기화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도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무시해 버립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순종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영역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너무나도 경히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사라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은혜를 온전히 받는다면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버겁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어떤 은혜들 떨어지고 망각해버리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풀어진 그 풍성함이 오히려 독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웅변술과 수사학에 굉장히 뛰어났던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언변과 연설에 굉장히 능했습니다. 지식도 굉장히 풍성했는데 말씀의 지식에 굉장히 탁월했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능력이 있더라도 은혜가 상실한 상태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참고하면서 예화로 쓰여져 있는 어떤 문구를 보았는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많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데도 설교를 유창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없다면 말 한마디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제가 이것을 여러 번 읽으면서도 정말 찔림이 오고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인간적인 말을 만회하고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혜가 없다면 지식의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언어나 언변, 지식은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유창함을 가지고 오히려 형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고 송사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말에 유창하지 않음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칭찬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앞에 견고하게 된 것인데, 이제 빈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이 언변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복음을 잘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을 때는 이 성령의 증거들이, 성령의 어떤 은사와 표적과 기적들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요. 서로 대화할 때도요. 방언으로 대화를 하고 그것이 통변되어서 서로가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변해서 그냥 대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초대교회의 은사가 활성화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이 방언으로 축복해도 사람들은 다 통변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제가 그냥 방언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고 아, 그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에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은사가 풀어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모두가 은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다시금 펜을 들어서 편지에다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단순히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재림에 대한 어떤 확실한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것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실 것 이런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이해들이 이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에게 은혜가 없어지니까 이것 또한 종교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지막 때 이야기 정말 많이 하죠. 세월을 아껴야 한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정말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들려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이것 또한 종교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 1장 8절로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허락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계획인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풍족한 언변, 지식, 증거, 은사, 재림에 대한 어떤 뭔가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 거룩하고 정결한 영혼이 되기 위한 그것 딱 하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온전함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결코 영적인 어떤 자만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던 예배를 드리던 말씀을 드리던 또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던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영혼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영혼으로 성장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 목표를 다시금 설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든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교제는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과 뜻을 알고 그 교제권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에베소서에서 봤던 이 교회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같이 함께 선포하고 싶어서요. 선포라고 하고 이제 2가지 문장을 했는데요. 이제 파이팅 넘치게 함께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포할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읽으시겠어요? 좋습니다. 선포! 하늘소망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강력하게 풀어질지어다. 선포! 그 풍성함을 누리고 온전한 교제권으로 들어갈지어다. 아멘.